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이 바울의 인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 그리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함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 완전한 이 불능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윗의 말은 교리적이나 논리적인 단순히 그런 진술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윗이 최소한 그가 살아오면서 혹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겪은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고백이죠.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 주에 그 세계사 프로그램 즐겨보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걸 봤는데 그 1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나와서 이런 재밌게 풀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그 1차 대전이 발발했던 이유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총성 한 발로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그 총성 한 발이 전 유럽을 뒤흔들면서 몇 년간의 세계 대전으로 이제 번져 나가죠. 그런데 나중에 그 끔찍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죽은 사람은 2천만 명이 넘어요. 그 군인들이 사상자를 따져보니까 3,500만 명인가요? 거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사람들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무슨 뭐 독가스니 뭐 아니면은 뭐 어마어마한 신무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사륙의 이 장이었다. 근데 이 전까지 그 1차 대전 전까지 유럽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굉장히 신봉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학을 버리고 철학을 택하고 그 철학을 택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절대 신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앞으로 창성해지고 사회가 더욱더 진보될 것이다. 다 그렇게 이 핑크빛,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끝이 가장 그 철학이 발전되었던 독일과 가장 철학이 또 새롭게 부흥되었던 영국에서 서로 죽이자고 사륙 전쟁을 시작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살상을 이어나간 걸 보면서 그 1차 대전 끝에 충격을 받았죠. 모든 사람이. 인간이 이런 존재였구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정말 사악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사상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이 계속되어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 무슨 귀신이 무섭고 뭐가 무섭고 얘기를 하지만, 돈이 무섭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무슨 좀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좀 쌓고 아니면은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잘 보여서 좀 뭔가 뭐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상황이 만일에 좀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지게 되면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선행과 좋은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을 때 제 생각에는 바울이 맞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야? 이 얘기를 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실 그 모양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비난에서 항상 나를 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본질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심리학에 미러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대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하고 뭐 더 화를 내고 뭐 오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심리학자들이 잘 살펴보면 의외의 결과가 있대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가? 왜 그 모양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비슷한 모자란 모습을 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 약점과 같은 모습을 상대방에서 보면서 거기에 더 화를 내는, 그걸 이제 미러링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실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 손가락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57장을 쭉 읽어보면, 앞에서 어제 우리 이은하 전사님과 함께 읽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우상과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이방신과 여호와,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소위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의 그 타락을, 부패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참 유대 백성도 너무하다. 유대 백성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서 소망을 찾을 것인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우리가 이렇게 참 구제불능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인간의 추악함과 부족함에 대한 마지막 보루, 마지막 구원의 보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시다, 본인이 존귀하시다 얘기를 하시면서 통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죄악 속에 있는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 죄 속에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죄를 짓고 또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들이 죄에 빠져서 유대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쫓겨난 그 바벨론에서조차 이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순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유대로 돌아가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소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구제불능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하면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다가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냥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이런 건 도대체 다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앞서 계속해서 규탄받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서서 죄를 짓고 있는 리더들을 뜻하고 있는데, 리더들이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자. 얘들아, 우리의 길을 열자. 그리고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치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소망이 1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과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슨 구원의 작정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 차이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아무리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뚜껑에, 이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경우는 뚜껑을 열고 있어야 하늘에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든 단비가 내리든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비가 막 100번으로 내리고 있어도 뚜껑 이렇게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이 차요, 안 차요? 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나와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나와야,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생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럼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을 치워버려야 되죠. 그 치워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불신, 그렇죠? 나의 지금 뭐 불의, 계속적인 반복되는 분리, 이런 것들을 좀 치워버리고, 물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노력을 할 때, 그러한 나아가는 발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베푸는 이 자들을 향해서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회한다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살피면 뭐라고 그러냐면 밟히다. 한마디로 자기의 마음을 치면서 밟아내리는 이런 자들을 뜻하고, 겸손한 자는 원어로 뭐냐? 낮아진 자예요. 낮아진 자.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가능성을 내려놓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런 자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드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관계에 대한 명사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인간이 있었다면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막혔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의 길을 통해서, 샬롬의 길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소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죄와 악과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평강을 이루어서 주님과의 관계의 길이 다시 열려 주님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요. 그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또한 유대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는 자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요. 구원의 은혜는 샬롬으로 이루어지고요. 샬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깊은 관계, 이 참 괴로운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관계가 오늘 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